다니엘서 11장 25절 말씀부터 28절부터 35절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에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메가더 장군과 1등 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2004년 돌아가셨는데 고 신동수 일병이라는 분이십니다. 메가더 장군을 만나고 그리고 3일 후에 그런 다리에 총을 맞아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2004년도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 한 사람의 용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명령이 없이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과 탄알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학도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학도병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메가더 장군이 약속을 하죠. 그리고 동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트루먼 장군에게 요청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미군을 참전할 수 있도록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24시간 만에 허가가 떨어지고 미군이 우리나라 6.25 전쟁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 한 사람의 그 용맹스러움이 이렇게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작은 자 한 사람,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용맹스러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고 나아가서 인류를 살리며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 가정이든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용맹스러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강하고 용맹스러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모든 성경마다 그 시대적 역사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북방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북방왕은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남방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뒤쪽으로 보면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얽힌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는 5대 제국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5대 제국, 그 5대 제국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정복한 아스루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제국, 그리고 일반 역사 속에 나타나는 5대 제국의 첫 번째 제국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국은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586년 기원 전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두 나라의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되어지지만 바사 나라가 메데를 합병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제3대 제국은 페르시아죠. 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나타난 제4번째 제국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시작된 원정 정복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원대한 정복의 사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말지요. 결국 여러분 BC 60년경을 비롯해서 모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마침내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5대 제국의 로마 제국이 형성되고 5대 제국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5대 제국 가운데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일까? 바로 헬라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인도의 겐지스강 그것을 정복하고 더 정복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지만 군사들이 이 정복 사역에 더 이상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게도나로 돌아가는 중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는 32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자 이 넓은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할 통치되는 4개의 분할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두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북쪽에는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북방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 북동쪽에 있었던 바로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두 왕조는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BC 60년경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장장 5차례에 걸쳐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나라의, 두 왕조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쪽 셀루쿠스 왕조의 3대 왕이었지요. 안토니오쿠스 3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이 북왕조의 셀루쿠스 왕조 안티쿠스 3세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로 보내고 남방으로 보내서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뭔가 큰 힘을 얻어서 남쪽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딸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프톨레미 5세 남편이었던 프톨레미 5세를 지지하고 그리고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 그가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클레오파트라와 서로 남매가 되어지지요. 그가 등극을 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2번에 걸쳐서 이 남방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차 원정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피파네스는 1차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누이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죠. 프톨레미 5세를 포로로 끌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2차 원정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30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라. 그러면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2차 원정에서 실패하게 되어졌는가?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띔의 배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의 남방 원정 전쟁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여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기띔의 배들은 무엇일까요? 기팀이라고 하는 이 섬은 유럽, 그리고 터키, 그리고 팔레스틴, 그리고 이집트, 그 사방이 둘러싸인 중심에 있는 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둘렀던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이 키프리스라고 하는 이 섬에 사도 바울이 둘르게 되어졌던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섬에 있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군사적 요충지였고, 유럽이면 유럽, 터키면 터키, 그리고 팔레스틴이면 팔레스틴, 이집트까지 언제든지 신속하게 군사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일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죠. 그곳에 로마 군사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들이었는데요, 이 애굽의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바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를 대적해서 함께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에피파네스는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다니엘은 지금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제국이 세워지고, 그 제국이 무너지며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그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며, 끊임없이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며,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대주제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헬라어 알파벳 처음이 첫 알파벳이 알파요, 마지막 끝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도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전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탄의 사건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과 그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인류의 역사의 한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지고 고래 싸움에 쇠우동 터지듯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면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피파네스는 2차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애당초부터 유대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실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BC 167년부터 그는 얼마나 이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에피파네스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말할 수 없이 성전을 짓밟고 성전에다 헬라 문화를 갖다가 들여놓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지요. 성경 사본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고요, 성소 안에서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를 못하게 했고요, 헬라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율법이나 모든 율법에 관련된 법들을 중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성직자와 성전을 모독하는 정책들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명령들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며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빼앗고 착취하게 되어지지요.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의 시대였고 배교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피파네스의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헬라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신하고 배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남왕국과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의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배신과 배교의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에피파네스는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찾아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이야기죠. 대구에서 귀화 축제 때문에 여러분 행정시장과 경찰이 서로 싸우는 참 희귀한 현상도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귀화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돌보 갔다고 케어하는 경찰들, 그런가 하면 그걸 반대해서 안 된다고 말리는 공무원들,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이러는 모습들 서울에서도 이미 있었고, 이제 여러분 인천에서도 귀화 축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했다가는 목사님이 다 끌려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불교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말했다가는 다 잡혀가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법에 다 걸려요. 왜 차별하느냐 이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정신들,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많은 풍습들을 따라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배신의 시대, 배교의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버릴 생각이 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20대들의 대답 30%가 언제든지 기독교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30대와 40대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은 20% 이상이 언제든지 기독교를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여러분, 가나안 시대, 안나가 시대라고 말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 숫자가 200만 명.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이 에피파네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헬라 문화로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강하여 용맹을 떨친 자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는 나의 주라고 말하지만 말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라고만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만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무리들,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한 성도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아닐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여러분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온 군대들이, 그리고 왕조차도 두려워 떨며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린 상황 속에서 다윗만만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물맷돌을 들며 날려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이 용맹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박사과정 마쳤습니다. 이것저것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싹 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교수가 되면 주말에 세미나다, 학술 세미나다, 뭐다 끊임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귀, 모든 돈, 재물, 명예, 영광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가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강하여 용맹을 떨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제식민지에서 6.25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겠다고 앞장섰던 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여러분 용맹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친 자들이었습니다. 1922년 선교사,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얼 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자란 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도 하버드 대학 철학과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겠는가? 그는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우고, 그리고 9월 22일 서울 녹본동에서 인민군과의 교전을 치르다가 28살 젊은 나이로 전사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하여 용맹을 떨침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시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호와 삼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엘로이, 나를 살피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여호와 라하, 여러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여 용맹을 떨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절망 앞에서, 실패 앞에서, 불확실 속에서, 질병,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강하여 용맹을 떨치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대주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건축 선교 성미,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봉사로 안내로 주방 청소 방송실 담당,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긴 그 섬김들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여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